오늘 본문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 전체입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한 대여섯 구절 정도를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오늘은 이 찬양에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전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들려왔던 이태원 참사, 그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를 둔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참 마음이 너무 슬펐고요. 목사로서는 참 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만약에 한국 교회 목사들이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알리게 했고 또 가치가 있는 놀이 문화를 만약에 주도하고 만들어줬다라면 과연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보다 선배님이신 우리 1세대 어른들께는 저는 참 빚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의 10대와 20대 때는 문학의 밤이니 중창단이니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충분히 여가 시간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의 할로윈 데이가 어떤 행사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마도 20년 그 전부터 유행했던 영어 유치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주위에 제 선배들을 보니까 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니 안 보내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립유치원이니까 한 달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정도의 돈이었으니까 아마 부부끼리 갈등이 나기도 했겠죠. 조기 유학을 보냈으면 하는데 조기 유학 보낼 만한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부터 버터 발음을 좀 연습을 시켜서 노출을 많이 시키면 발음부터 아이들 영어를 좀 더 익숙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것이 바로 영어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약하기로는 갑자기 한 가을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저희 아이는 영어 유치원에 못 다니고요, 문화센터에 다녔거든요. 한 달에 2만 원짜리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다니는 그거를 다니게 되었는데, 같은 건물에 영어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로윈 데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영어 유치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마치 미국 문화처럼 소개했던 때가 바로 20년 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의 20대나 30대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억들,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이건 파티고 이건 즐거운 일이고 놀이문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아마 자리 잡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날, 물론 시차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난 월요일이었죠. 세상에선 할로윈데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나잇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주변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라 참 준비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로 시작했고요, 당연히. 그리고 성경을 테마로 하는 게임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의 젊은 부모들이 직접 준비를 해서 진행을 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김밥, 어묵, 그리고 떡볶이 등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메뉴를 선별하셔서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즐겁고 흥겨운 복음 잔치 그 자체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침부터 준비하고 수고하시고 하루 종일 수고하신 우리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는 참 어렵고 뉴스는 참 어둡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던 말씀처럼 복음의 기둥, 복음의 터전처럼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들려왔던 그 슬픈 소식, 힘들었던 제 마음에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던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할로윈 문화를 비롯한 세속 문화는요,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요, 중독성이 강하며 파급력이 큽니다. 어떤 세상 문화든 똑같아요. 이것이 세상 문화의 특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런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자극적이고 더 중독적이며 더 파급력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바이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레지스트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는 몰라요. 그 표제는 이와 같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따 4대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지금 이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이미 실패하고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시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처지가 가장 불행해 보이는, 싸움은 이미 다 끝난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노래였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시기에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도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 다윗의 경우처럼 미친 척해야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이야말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쁨의 찬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를 말씀하시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가 처한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그 어둠은 더욱더 깊어져 가겠지만 오늘 다윗의 처지에서 노래했던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연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대지가 그전처럼 긴 것은 아니고 좀 짧습니다. 시편의 흐름대로 제가 5가지 꼭지를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찬양했던 거예요. 먼저 항상 찬양하리라 라고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듯이 오늘 첫 번째 구절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수치 가운데에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기도원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한가운데이겠습니까?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의 입술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 믿음의 정도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고 하나님께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3달 전에 이야기했던 예배자 학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찬양이 진짜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으로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수치 가운데 있는 다윗처럼.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랑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먼저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늦어지는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찬송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인색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높이고 자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신기한 것은 다윗의 이 찬송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 마지막 절이에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뭐라고요?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미친 척해야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수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다윗의 찬송을 누가요? 곤고한 자가 어떻게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가난한 자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든 자들입니다. 버틸 수 없는 곤고함과 근심과 걱정, 위로할 길이 없는 슬픔에 둘러싸인 자들이 바로 곤고한 자들이죠. 바로 우리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의 귀 가운데 다윗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 자랑하는 건강한 성도의 찬양이 들려지게 된다라면 그들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들에게 복음의 노래가 들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노래하시는,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그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곤고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그 소식을, 그 찬양의 소리를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구원받는 그런 귀한 찬양의 선창자,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찬양의 현장으로 초청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노란 글씨는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1절에서는 항상이라고 했어요. 2절에서는 우리의 찬송, 다윗의 찬송을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송의 시작이 곤고한 자들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찬송을 듣는 너희들이요, 함께 찬양하자, 함께 노래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우리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우리의 처지를 알리세라고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자,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씀해요. 잘 들으세요. 찬양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필요치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땀 흘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한 뼘도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곤고한 처지에서, 비참한 처지에서 많은 자들에게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왜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상황은 비참하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은 비록 가난하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세상은 1부 때보다 훨씬 작으신 것 같아요. 다시 3배 더 크게. 1부 때도 3배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세상은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합니다. 한 문장으로 시작. 세상은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합니다. 할렐루야. 절망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곤고한 자들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도 같은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고 복음으로 초대할 선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해야 합니다. 절망의 공동체에 찬양의 현장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너무 감사한 것은 벌써 2달 전에 기획이 되었지만 다다음 주 11월 18일 금요일 저녁에 하게 된 찬양 집회, 교구 찬양제를 대신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가 하신 일을 감사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저는 이 집회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그 외부 분들을 모셔서 초청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소박한 기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때문에 확인된 기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여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약속의 마음과 그 씨앗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무엇이 제일 아쉬우셨어요? 설교가 아쉬우셨습니까? 아니요. 유튜브 보면 저도 은혜 받고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설교자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차고 넘칩니다. 저는 너무나 아쉬웠던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뜨거운 찬양의 현장이에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찬양의 울림이었거든요. 저는 이번 행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행사와 더불어서 시편 44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8일 행사 가운데 찬양을 노래하고 다윗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함께 찬양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선창자가 되어 주시고 찬양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반짝반짝 해볼까요? 두 손 반짝반짝. 네, 보니까 여러분 두 손이 모두 다 손이 2개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초청장 한 권을 드릴 거고 다음 주에 한 장을 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 한 사람에 2분씩 한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와주셔서 찬양의 그 가운데, 곤고한 자들 가운데 찬양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의 현장을 통하여서 능력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라고 얘기해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다윗의 찬양은 일방적인 외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 선하심에 대한 체험을 약속합니다. 다 함께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기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 맛보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글과 그림과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 어릴 때부터 김치의 맛과 어릴 때부터 그 짜장면의 맛을 몰랐던지 너무너무 불쌍해요. 참 불쌍해 죽겠어요. 맛보지 않으면 모를 것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족하거든요.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 상황이 기가 막혀도, 다윗 주변의 공동체가 곤궁함에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의 문제 가운데 답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체적인 응답을 약속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게 해주신다, 나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운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맛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으로서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에 특별히 8, 9, 10절을 통하였어요. 성도의 정체성을, 그 삶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성도가 과연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8절 하반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예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또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둘 중에 하나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전지전능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모두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죠.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성도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여기선 젊은 사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복수예요. 사자떼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납고 강하고 능력이 충만한 사자떼들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진짜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노래를 통하여서 과연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 성도가 누구인가, 그를 경외하며 그를 찾는 자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점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유하고 더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유함,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이것을 노래하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의 부유함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려움의 오묘함을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움의 오묘함. 다시 한번 오늘 표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정확히는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일상은 도망자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던 그의 장인 사울 왕, 악신에 지배당했던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이리저리 그냥 도망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드 땅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하필이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아들였던 신하들이 또 왕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적국의 입장에서 이 다윗은 민족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채로 자기 장인에게 쫓겨서 도망온 이 다윗을 만약에 잡아 죽일 수만 있다라면 민족의 원수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생포에서 그를 심하게 찾고 있는 사울 왕과 딜을 통하여서 교환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큰 외교적인 패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알았던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것이었어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그 수염 위에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본 왕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판단하고 다윗을 쫓겨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1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출세하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가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이유가 그가 능력 있고 용맹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군인에게는요, 명예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100이면 100, 모든 군인들은 명예를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그 적 앞에서 미친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웨이크업. 근데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불렀던 다윗의 노래 18절이에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가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위기관리 능력이 대단해서 살아남았다, 내 순간 판단력, 순발력이 대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그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특히 기대했는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을 떠나게 됩니다. 욕을 하게 되지요. 침을 뱉습니다. 수치 가운데는 더 큰 수치와 절망으로 그를 몰아내는 것이 바로 악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시편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눈물과 통회함과 곤고한 처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라는 진리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노래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과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노래는 구원의 감격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의 노래를 마칩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주신다라면 오늘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을 5번, 10번, 20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노래하는데요, 노래하는 화자의 주어가 점점 달라집니다. 1, 2절에 기억하십니까? 내가 노래하리니, 내가 자랑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노래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노래를 통하여서 그 다음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노래가 성도들의 노래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인들의 노래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22절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성도들, 의인들, 그들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로? 종들의 노래로 점점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성도가, 의인이 종들이 되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거룩함, 성도, 사람의 의인, 의로움, 의인, 이 결국은 모두 무엇에 달려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라면 성도도 없고 의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뒤집어 말하면 그것은 그대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원수를 굴복시키는 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 그 구원의 결과, 수많은 결과 중에 하나가 원수의 멸망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8, 9, 10절에서 다윗은요, 성도가 누구이니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찾는 자,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가는 자, 점점 그 안에 속한 자가 성도다운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1절에도 나와 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의로움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가장 구원의 중요한 문제다, 유일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십시오.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함께 찬양하자고 했으니까 구원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이 멀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큰 곤궁에 빠져 있어도,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어도, 남들의 비웃음에 귓가에 맴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루하루가 바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실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이 사실과 진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다윗을 건지셨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 집회에 초대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함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월 18일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모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찬양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 그 찬양이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만한 분들, 그분들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끌고 나오시고 기도하며 초청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만의 찬송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어느 신학자의 대단한 통찰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에요. 시편은 삶의 연습이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삶의 연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그 믿음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다윗의 비참함, 다윗과 같은 상황을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미리 연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가까이 하는 찬송, 눈만 감아도 부르지 않아도 들리는 그 찬송, 여러분께 힘이 되고 길이 되는 찬송, 여러분의 장례식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온 성도가 같이 불렀으면 하는 그런 찬송 리스트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찬송을 매일 부르시고 매일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삶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덧 다윗의 찬송을 따라하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길이 다윗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다윗의 입술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기대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 노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